참미수님,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원로사제 최경환 마티아 신부님 축일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매년 찾아뵙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C19 때문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축일 축하드립니다. 또 내일은 또 스승의 날입니다. 최경환 신부님, 형님, 최윤환, 암브로시오, 몬신열님, 정말 신학교 때 좋은 표양, 모범, 앞서가시는 좀 아름다운 사제의 모습 보여주신 최윤환, 문신열 스승의 날 맞이해서 감사 인사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친구와 아는 사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야. 이거하고 나 그 사람 알아. 이거하고 구분하는 점은 딱 하나예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친구이고 이름하고 직위, 지위 정도만 알면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친구의 생각, 삶의 철학, 인생관, 또 그 친구가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까지 알면 정말 친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친구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한 65 먹은 친구가 전화해갖고 건강 서로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화한 친구는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제 친구는 주로 나이가 81살, 87살, 제일 나이 많은 친구는 93살입니다. 그리고 70살 된 친구들은 수두룩합니다. 60살 된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0년, 30년 차이를 극복하고 친구가 되었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제게 다 털어놓고 나면 저와 그 80 먹은, 90 먹은 친구들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87살 된 친구 이야기를 하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태어나서 처녀 시절, 심지어는 결혼 생활의 행복, 불행, 자녀 문제까지 다 털어놓고 인생 80의 삶을 정리하고 싶어 저를 찾아왔다고 정말 속마음을 제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그 친구를 알고 지낸 시간이 8년이 넘어갑니다. 아직도 참 좋은 친구로 만나고 있고 아마 죽음의 시간까지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아니죠. 한 6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는데 83살 되었습니다. 이 친구하고도 친한데 정말 저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급속도로 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지막 유언,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애절하게 구구절절 속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강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껌딱지같이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제가 온 인생으로 사는 말씀입니다. 만약 황창현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런 기쁨, 영광을 누리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풍채가 당당하지도 못하고 건강이 뛰어나지도 않고 머리가 특출나게 똑똑하지도 않고 집안이 굉장한 부자도 아니고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신학교를 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제로 서품되어 예수님에게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사제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심지어 90살이 넘는 친구들도 친구하자고 평창까지 찾아오고 심지어 잠비아 이역만리 먼 선교길에 7년 동안 수백 명이 함께하고 매년 2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도보 순례단이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울고 이런 기적은 오로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예수님 덕분에 정말 기쁜 삶을 사는 한 사제 황창연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늘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참아내시고 숨지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나에게 먹이로 또 찾아오십니다. 끝도 없는 사랑, 엔들리스 러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기쁨이 생겨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하신 말씀을 살라고 노력할 때 기쁨이 우러나는 거지 나 그냥 예수님 알아 이러면은 기쁨이 생기지 않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의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알면 그 친구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듯이 제가 요즘 성경 특강 창조부터 때가 찰 때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역사를 온전히 이해를 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서 말씀 제가 다 깜짝깜짝 놀라고 깨달음 순간순간 오지만 제 영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성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뒤 곧 붙잡혀서 고통을 받으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당을 다니는데 매일 신경질을 부리면 이분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당 미사 때 강론하는데 신부님 맨날 화를 내고 있으면 이 사제도 사제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매일 슬프고 청승을 떨면 이 또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야 합니다. 그냥 기뻐서 웃음이 나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크나큰 선물, 능력 하나를 주셨는데 저는 누구를 만나든 웃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임종을 앞둔 사람 앞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웃길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개 미소를 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항상 기쁨에 넘쳐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밥 세끼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미워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가 슬프겠습니까? 곧 예수님 만나러 갈 선택된 분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웃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안부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나 좀 그만 부려먹으라고, 예수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그런 부탁까지도 꼭 합니다. 물론 가슴 아픈 죽음도 있습니다. 지금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안타깝게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일본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수모 선수 하나가 오늘 새벽에 죽었죠. 아주 운동선수인데도 치료 한번 못 받아. 지금 일본은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죽는 사람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럽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이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이웃 국가지만은 참 원수같이 지내지만은 그렇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빨리 다른 나라, 특별히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료진 또 의료기기 이런 것들 도움을 받아야지 국민들 그렇게 불쌍하게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감동의 고백을 끝도 없이 하십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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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하고 같이 붙어 있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 예수님은 이 12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친구로서 목숨을 내어 놓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하느님의 친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느님의 친구로 올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속마음 털어놓는 과정을 보면은 참 행복해요. 정말 어떻게 이런 하늘나라의 신비, 하늘나라의 기쁨, 이런 은총, 사랑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과 슬픔이 가득하다면 우린 아직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친구들일 것입니다. 아니, 친구 될 자격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에 지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2020년 맞이해갖고 경자년 맞이해갖고 전 세계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몰라요.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제가 예수님의 말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 이 얘기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죠.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유한 거예요. 막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들한테 윽박 지르지 않고
며칠 전에도 아파트, 내 참 아파트인지 뒷밭인지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 말을 아주 정말 많이 그 섬 어디에서 사는 자연인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인지 뒷밭인지 거기서 경비 생활을 좀 했는데 도저히 못해갖고 산속으로 들어왔다고. 정말로 아파트인지 뒷밭인지 모르는 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경비원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고 온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까운 목숨 딸 하나 남겨두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안하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여기 또 화면을 좀 비춰보면은 내가 이렇게 꿈의 정원에 사는데 좀 조명이 어둡다고 또 이 조명을 사서 보낸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매일매일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기적이지만은 저는 참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친구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행복한 사제죠. 우리 예수님 정녕 내 멍에는 편안하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에 이런 친구 어디 있겠어요? 구독자 여러분, 친구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 이태원 어두운 클럽에서 그것도 바이러스 유출하는 그런 출신 성분도 알 수 없는 황당한 친구들을 찾지 말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을 버스로 삼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